겨울과 여름, 오락가락한 4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씨 관련 자료와 함께 실렸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말들 하는데 풍문대로 4월은 날씨로 인해서 힘든 달이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기사로 2024년은 지구 평균 기후의 마지노선이 붕괴된 첫 해였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식 선포하는 뉴스도 링크되었고, 이에 인류가 살 길은 친환경 실천뿐이라는 구호도 보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드디어 세계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서두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지만 헛된 기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이 세계에 가장 시급한 화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과 살 길을 찾는다는 기사 제목이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구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단어의 거리가 꽤나 멀기만 한 것은 세상에서나 내 안에서나 동일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깊이 깨닫고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오늘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 제5과의 제목은 나라 2입니다. 제2기 교과 공부에 대해서 몇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등 묵시서의 특정 예언을 다루는 교과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번 기와 같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개념도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해설자의 입장에서 교과의 성과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유지했던 예언 연구, 특별히 묵시 연구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공부였습니다. 본문과 주변 구절에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하는, 그래서 자료들을 찾는 연구, 그것이 근본적이면서도 오류가 없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계 안에서는 형상과 상징이 쓰이면서 철학적, 사변적인 예언 해석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 법은 묵시서들이 가지고 있는 암시와 상징과 형상들을 그 본래의 역사적이면서도 그 속성에 집중하는,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난주 국가로서의 나라를 다루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간의 통치에 의한 권력이고, 역사적으로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인간 삶을 노예에 다루듯이 종속화시키고 황폐화시켰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아래 예언서를 다시 읽으며 나라들을 바라볼 때면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악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의 교과는 예언의 여러 상징과 형상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속성이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실체적인 실제가 어떤 모양으로 활동해 왔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쉽게 확연히 그 의미가 다가서지 않을지라도 점차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기억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가 장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권세들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는 종말론의 가장 큰 주제인데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보다 그것 너머에 있는 최후 승리에 대한 희망이 우리 삶의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우는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지금의 역사적 혼란 너머에 있는 평안과 안녕으로 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첫 번째 명령, 월요일 다니엘서 2장, 화요일 다니엘서 7장, 수요일 땅과 바다 사이에서, 목요일 다시 예언하라.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형상으로 사용된 나라들로서의 신상과 짐승,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땅과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어지는 형상들, 연속해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의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다른 상징인 땅과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2, 의도하신 것, 끔찍하고 형편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인간 정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끔찍한 주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끔찍한 주장만큼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기에 인간의 타락이 필요했고 죄와 죽음에 빠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그토록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는 인류의 타락이 필요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하고도 형편없는 주장입니다. 인류는 물론 사탄의 타락조차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반역과 그에 따른 인류의 반역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비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셨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첫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번 주에는 타락으로 인한 문제와 권세로서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문제와 욕망은 다니엘서에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다니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에게 돌아서고 그 대신 이 땅의 왕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왕과 죄인들이 죄인인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배경을 다루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타락, 그리고 인간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3 부분으로 이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 죄,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다. 끔찍한 주장이다. 사탄의 반역, 인간의 타락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 정부의 욕망,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샅샅이 드러난다. 때문에 이번 주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정권 그리고 그 권세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셨는지요? 증언할 수 있는지요? 어떤 면에서 경험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명령,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그리고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직접적인 통치를 원하셨지만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첫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창조 세계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창조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덴에서의 삶에 대한 인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결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에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 없는 원천이 되었다 합니다. 연이어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2장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해석하는데요. 찌와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듣는 듯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하나는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금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행동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 즉 섭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왜 금지시킨 것인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얻은 후에 얻는 결과가 유익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언 속에 있습니다. 예언은 특별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기의 줄을 쳐놓지 않으셨다는 것과 경험을 한 후에 얻는 지식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에 예언은 매우 중요한 공부로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의 비밀은 없습니다. 그 비밀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성경은 금기한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통치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처럼 특정 지식이 가져오게 될 기나긴 고통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결과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결정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더 악해짐에 따라 당신의 언약 백성이 전적으로 세속화되었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던 인간의 통치를 더 많이 겪도록 두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다니엘서의 환상에 묘사된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은 이방인의 열방에 대한 고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처음 주셨던 자유 대신 겪는 수세기 동안의 속박의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증거하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전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주제는 금지된 지식은 없다.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배울 것이다. 덧붙인다면 예언을 통해서 또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이야기로 묶어봤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것은 지식에 대한 금기가 아니다. 먹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선언이다. 지식과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식에 대한 금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이방에 대한 고발도 있지만 선민의 실패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루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봅니다. 금지하는 명령의 율법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꾀를 내어서 피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다니엘 2장. 선택에 따른 결과, 진보에 대한 새로운 확신, 그리고 절하되어 결국에는 그런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모아볼까요? 모아보면 예언 속 미래, 그것은 진보를 확신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왕국 사이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매우 명백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거둘 것이었고 아마도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세상 끝까지의 세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19세기 말에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진보에 대해서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0년에 있었던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난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많은 사상가 사이에서 인간의 완전성과 이성의 힘과 같은 계몽주의 이상이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으로 팽배하게 했습니다. 계몽주의 분위기에 하나 덧붙이자고 한다면 교육이 인간의 완전함을 이끌 것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꿈을 순식간에 깨트려버렸고 20세기 말까지 약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류는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옳은 길로 유도하지는 못했습니다. 낙관론과 전쟁의 조합은 매우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많은 예언 연구자들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신상에 사용된 금속이 가장 가치 있는 것에서부터 가치 없는 것으로, 즉 금이 은으로, 은이 노치로, 노치 철로 절하되어 결국에는 철과 흙만 남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찰스 다윈, 칼 마르크스 그리고 다른 19세기 사상가들은 인류가 어떻게든 발전하고 있다는, 즉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삶은 적어도 물리적인 수준에서는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느 누가 지금처럼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이 지구의 미래를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으로 가득한 낙관론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탐구,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이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너무 흔히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과학적 원천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해왔다. 이 면에서의 가장 작은 발전이 영혼을 회유론의 미로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경의 종교는 단순히 경건의 비밀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심하지 못한 마음에는 전혀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이야기했는데요. 다룬 주제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배우는 세계의 진면목.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주권을 잃은 백성들,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배울 것이다. 인류의 역사, 낙관적인 듯 보였지만 희망의 길로
유도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상 역사의 가치, 금에서 흙으로 바뀌었다. 현재 역시 비관적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인간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만합니까? 셋째 날입니다. 다니엘 7장. 열국 사이의 격동, 지속되는 자치, 그리고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니엘서 7장도 역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그 속성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요. 열국이 바뀔 때마다 격동하는 시대를 겪는다. 그런데 열국은 모두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제국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꿈은 바벨론 왕에게 계시된 것이었지만 대조적으로 다니엘서 7장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본 계시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신상 대신에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 후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나라들을 봅니다. 이 나라들의 싸움이 이어지는 중에 그들 사이에서 권력의 판도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시편과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에 나오는 구절에 따르면 홍수와 파도는 열국 사이에 제국의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은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왕국들의 바다 가운데서도 평화롭고 안전한 섬, 즉 주변의 혼란과는 달리 하나님의 정부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구별된 나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7장,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성경 구절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즉 그가 있는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의 민족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주권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주권을 상실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박해 아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풍요로웠고 어떤 시대는 다른 시대보다 좀 더 평화로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 민족, 제국의 역사는 한 비극에서 다른 비극으로 한 압제자에서 또 다른 압제자로 이어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의 유익을 최우선시하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 민족적인 이기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사하시려 했던 통치와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열국의 교체 그리고 제국의 교체, 그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점점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토대로서 구별된 나라로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그들은 이방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열국, 그들의 제국이 바뀔 때 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때문에 제국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열국들의 격동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 고난,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지도 물어보시고 어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 땅과 바다, 혼란과 혼돈, 그리고 종교 자유의 땅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이전의 세 날과 다르게 땅과 바다로서 새로운 상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종말적 사건으로의 상징인 땅과 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 특히 예언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두드러지는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인용문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바다가 병기될 때 상징적으로 땅은 종종 질서 있는 세계나 심지어 이스라엘 땅을 상징하는 한편 바다는 바다가 땅을 위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국가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에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 위에 세워진 안정된 장소이고 바다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의 불안정한 혼란을 나타냅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 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부분에서 읽었던 땅과 바다의 이미지를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넣어 읽으니 이해가 쉽게 되는 듯합니다. 땅이 물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주목하면 이 두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물은 종종 세상 정부와 그에 따르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기에 용이 여자를 협박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사탄이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대중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나오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이를 박해받는 신자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땅도 나오고 물도 함께 나옵니다. 땅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옳다면 이것은 미국의 건국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의 땅을 따로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이 땅 또한 준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초기 건국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새 이스라엘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 땅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종교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언젠가 용처럼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종교 자유의 등대 역할을 해온 미국이 종교 박해의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신 스스로 통치하기를 선택했을 때 일어난 일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제까지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생각했다면 이 하나님의 처소였던 땅이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땅 자체가 짐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세상의 끝이 아닌가 여겨보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의 강요는 법안권, 곧 짐승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알면서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것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은 그 거짓 것을 지키도록 명령한 권위에 경배하는 셈이다.
그러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다루어진 주제는 인간 세계인 바다와 하나님의 세계인 땅에 대한 은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바다,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땅은 하나님 백성들의 처소이다. 그래서 바다와 땅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은유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 바다는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교 자유의 피난처였던 땅으로 은유되었던 그 땅은 종교 자유의 등대였지만 곧 그 땅은 박해를 주도하는 권세들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당되지만 땅에 대한 허락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다시 예언하라. 빠르고 강력하게 남은 교회의 사역 그리고 위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보면 교회의 사역, 전 세계의 위대한 결론으로 인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습니다. 정확히는 17세기와 18세기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정착했던 신대륙에서 탄생했습니다. 다른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들을 생각해 보면 재림 운동이 시작된 신대륙인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계시록 10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성경 구절에서 나라와 땅, 바다와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데요.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읽으면 어떤 가능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 14장 세 천사와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남은 교회의 사역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해 전파되는 긴박한 순간을 말합니다.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서로 보이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닫혀있던 이 책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별이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우르는 전 세계를 포함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한 이 기별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오랜 시간 뒤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 질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이라는 위대한 결론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몇 절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34절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성경은 이 모든 세상 왕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추악한 유산도 남김없이 소멸될 것을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죄, 고통, 질병, 악,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대신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 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요. 다룬 주제는 땅과 바다를 딛고 서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과 바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사의 사명이 무엇이었었는지 우리의 삶과 비교해 줬습니다. 이야기를 셋으로 구분해 보면요. 종교 자유의 여정, 그것이 신대륙에서 남은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다. 땅과 바다를 딛고 있는 천사의 외침, 그것은 땅과 바다, 전 세계를 향하고 있고 땅에 사는 바다에 사는 민족, 전 인류를 향한 외침이었다. 위대한 결론을 향한 마지막 여정, 그 여정을 위해서 다시 예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지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주된 이야기겠지만 우리 자신이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질문해 봅니다. 역사의 위대한 결론을 향한 과정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는데요. 오직 하나의 기념물만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지니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혹한 일의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두 번째입니다. 속죄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일에도 능하시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며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보리의 상처들은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는 바다의 사람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운명의 길을 택해서 살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르게 될 것인가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잘못된 선택의 싹시다.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는 평강과 안녕이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대결말을 향하는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